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잠깐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여러 군데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다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중심 민족이 있죠.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다시 인도하셨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성경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있던 것 같아요. 5학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무슨 판지도 몰라요. 무슨 판지도 모르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성역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쫓아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나요. 어떤 여자분이 다니엘서를 쭉 가지고 하면서 막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이게 넋을 놓고 있으면서 제가 그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기 전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무슨 판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 가운데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알고 싶었고,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저는 그때 교회를 왜 다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때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좀 착하게 살고 싶어서 다녔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어서 다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들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교회를 왜 다니는가 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다들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다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기복신앙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이거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혼자만 살겠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정답이 나와있죠. 정답이 어떤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그러니까 물론 착하게 살고 복을 받고 죄 용서받기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예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가운데 선한 것이 없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돈이 많은 것이 사실은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저는 죄 용서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애하지 못하거니하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제든지 죄를 없애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 뒷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우리의 신은 곧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요. 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난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의 질문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셨죠. 네가 거듭나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동문서답을 했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날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세상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다고 오래 다니고 해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할 때
하면 저가 대답하여 집주인이죠. 집주인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집주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집주인이 언젠가 문을 한번 닫을 때가 있어요. 문을 열어놨는데 문을 닫아요. 문을 닫은 것은 자기의 사람들만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문을 닫고서 다시는 열어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옷을 입고서 주께서 주신 옷을 입고서 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주교의 신부라든지 목사라든지 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이시랑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선거가 있었을 때 여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표도 찍었을 것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표도 찍어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알지 못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평생을 살았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죠. 즉 영생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개혁을 이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2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거든요. 이사야서도 있고 여러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장하고 2절 사이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경 하나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들어있죠. 하나의 성경 말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구약의 많은 랍비들이며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 몰랐겠어요? 왜 몰랐는지 감이 안 잡히세요? 이 천사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는 존재가.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이 비밀을 감춰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잘 아는 사탄에게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면 무적에게 빠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여 하나님의 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입을 막고자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알 수도 있었으나 그 방법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줄을 착각하여서 그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면은 다시는 그 구원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만약에 저 말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인가요? 어디에 나오죠? 이 말씀이 나죠. 고린도서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만약 이 세대의 관원이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올까요? 이러한 모든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신약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그들이 왜 눈이 감겼을까 하고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입을, 그러니까 사탄의 본인의 계획을 사탄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영세전부터 감추어뒀다고 성경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말씀했던 건지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난자가 정자를 만나야지만이 사람이 될 수 있듯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미 한 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마태복음 19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성경에 3번씩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3번씩. 같은 내용인데 3번 기록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어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는. 그리고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4번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3번씩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하고 누가복음 10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 오직 한 분이신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계명이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다 지켰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그냥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얘기를 하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 뒤에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그 뒤에서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이제 성경인데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저는 쉬어보질 않았습니다. 누가 쉬어봤는데 총 613가지라고 3개의 율법이 있다 그러고 하지 마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라고 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많은 계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좀 줄였습니다. 줄여 몇 개로 줄이죠? 10계명으로 지어져 10개. 다 저거 못 지키니까 10개만 지키자 그래갖고 10개를 딱 잡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으로 받은 10가지 계명이고요.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막과 또는 성전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그 돌판입니다. 여기에 10계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외우고 다닙니다. 저도 일반 교회를 다녔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외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길어요. 10가지 너무 길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2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이 율법을 지켜서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율법의 기준이 실제로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 일반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쓰신 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을 두셔가지고 그 율법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알지를 못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국회에서는 계속 법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잘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통법규 같은 것이 그래요. 교통법규 같은 것이 우회전을 할 때 멈추지 않으면은 벌금을 낸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상품권이 날아오죠. 잡혀갖고 상품권이 날아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경 안에다가 법을 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알든지 모르든지 나와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목걸이가 있죠. 목걸이가 이렇게 쭉 있는데 밑에 펜던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펜던트가 고리가 있어 달려 있는데 이것을 하나만 자르면은 펜던트가 떨어집니까? 두 번 잘라야 떨어집니까? 세 번 잘라야 떨어지죠? 몇 번 잘라야 떨어지죠? 펜던트는 한 번만 잘리면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 율법이 10가지가 있다고 또는 613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어기게 되면은요, 목걸이 줄에 달린 펜던트처럼 그 잘려가지고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랑 똑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디서 넘어지냐면요,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라 하는 말.
사도 바울은 가늠치 말라는 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을 했었는데요. 내 이웃의 것을 가지고서 탐심을 품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침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처럼 엄격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래요.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아까 그 부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답은요, 사람의 노력으로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데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그건 이제 잠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거는 이제 그 성막입니다. 성막. 이거는 이제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고 이거는 모세의 성막인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이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시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요 위를 시은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의 형상이죠.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가지고서 이 향로라 그러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속죄를 받아야 됐습니다. 레위기 16장이니까 아까 모세오경을 드렸듯이 모세오경에 그 속죄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대속죄일이 1년에 1차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사람입니다. 본토인하고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해야 됐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게 이제 금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회막밖에 서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간 대사장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서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을 씻은 후에 세마포 성의를 입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이번 이제 애복까지 같이 있는 건데요. 실제로 대속죄일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을 다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염소 두 마리를 양 두 마리, 염소 두 마리를 취해가지고 하나는 죽여서 피를 받아서 갖고 들어가고요. 한 마리는 살려갖고 그 안수한 후에 광야 밖으로 내어 쫓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행위를 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왜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산동물은 너희가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는 그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피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잔에 뿌려 너희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것이 레위기 17장 1절에 7절에 있고요. 그런즉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그 속죄소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죄가 염소가 내 대신 이스라엘 민족의 대신 죄를 속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제사는 불완전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져가서 염소나 황소의 피를 가져가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한 속죄 제사가 있는데요. 그 속죄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이죠.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 없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하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오셔가지고 자기 피로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속해졌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저도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29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20년 동안 이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과거부터 드렸던 그런 모든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흔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신 예언이었고 이사야서의 통해서 하신 예언이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다시 재림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된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은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것이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물인 어린 양의 모형이 되어 있죠. 너는 또 수자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죄제물을 거룩하게 간수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거룩하게 간수된 때가 있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면 딱 이때거든요. 1월 10일 날 베다니에서 마리아로부터 향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죠. 그 마리아가 너에게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뭐라고 했죠?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던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양을 취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일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달 14일까지 간제가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그날은 예비인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기로 아니하니라. 그래갖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그 예비일날 돌아가신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했던 것처럼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실제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죠. 오직 둘째 장막, 그러니까 지성소입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1차씩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속죄인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우리는 목욕한 자입니다.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깨끗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요. 오직 믿지 않는 자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을 하실 때 심판을 하실 때 어떤 죄만 보신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죄. 이것에 대해서만 하신다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죄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은 이게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 3번 인용이 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믿는 사람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의 문이라고요. 내가 문이라고. 구원의 문,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신 것입니다. 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 이것도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는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얻었나니라고 완료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죠. 행위에서 만약에 난 것이라 그러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보수인데 그냥 은혜로서 받은 것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사야서 5장 5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해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귀만 가지고 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다른 것 말고요. 오직 귀만 가지고 와서 내게 와서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너희에게도 줄 건데 그 은혜를 와서 오직 너희는 귀만 갖고 와서 들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대요. 일을 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은 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으로도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하고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를 쳐다보고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 눈을 감고 간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게 몇 가지 이제 의문들이 있거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초림을 몰랐을까 아까 하다가 잠깐 말하는데요. 바울 서신이 중요하다면 성경이라는 증거, 유대인의 관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복음을 애초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질문들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결론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기 전에 이때까지 배운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다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영생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고 지옥 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부활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이면은 제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서 말씀을 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